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 우리는 결국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으로 인하여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히스기야는 선택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로 아수르 왕의 교만함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 가운데 함께하도록 동역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앞서 일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웠습니다.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하였고 정복하였으며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치욕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비방했던 대상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 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수르 왕의 이 오만함을 아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두려워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시든 풀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그 왕의 악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를 코에 꿰는 것처럼 그리고 재갈을 입에 물려 돌아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수르가 관행적으로 이 포로를 다루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네립이 더 이상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황폐해진 땅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세심하게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3년째에는 땅을 회복하셔서 스스로 경작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공격해 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는 이 성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토성을 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33절은 더 나아가 공격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오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마침내 35절과 37절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막강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고 사네립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하고 세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웠던 이 사네립의 모든 군대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사네립의 심판과 자신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까요? 제가 초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라고 하면 옆집 아저씨가 오지 않습니다. 나의 아빠,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듣고 달려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세는 끝났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앞서 일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셔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세요.